김 목사님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계속 목사님의 성함을 진실로 이제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는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야 했던 것처럼 기장의 4대 목사님으로 그렇게 자라게 하셔서 전도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어디 가셔서 여러분 진 목사님 간증 감사하면서 개구리 잡던 이야기 박수 한번 해주시고 어디 여신도 실행위원들 전부 다 스키 타고 오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새벽에 오시느라고 애쓰셨죠. 갑작스럽게 눈이 내려서 그래도 이 새벽에 여러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서로 보시면서 쿰 에브라임, 다시 한번 쿰 에브라임. 장영희라고 하는 교수가 계십니다. 서강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로 재직을 하셨죠. 그 수필가 문학가로서도 굉장히 많은 감동적인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분이 쓴 수필집 가운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이제 1급 소아마비 장애인이었거든요. 그 몸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학위를 따시고 원래 출신 학교였던 서강대학의 영문학 교수로 재직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립니다. 유방암에 걸려서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완치가 됐나 싶었는데 이게 척추암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척추암의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됩니다. 근데 그 암투병 중에서도 강단에 서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또한 암투병 중에서도 글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57살로 세상을 떠나거든요. 떠나는데 짧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 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그 많은 그 암과의 투병과 싸움 속에서 그분이 쓴 수필이 바로 그거예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이 2001년도에 나왔으니까 오래됐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책이어서 벌써 100판 인쇄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책이 그 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어린 시절 먹고 살기 힘들었고, 지 목사는 깨구리 이야기하니까 깨구리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팍 하고 들어오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들녘을 헤매어야 했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잘 믿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독세기 풀을 훑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죽을 쑤어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요. 이제 그런 시절을 살던 그런 삶의 어린 시절의 그 모습과 지금 우리들이 지금의 삶의 모습과 격세지감을 느끼죠. 근데 지나온 모든 세월의 순간순간이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늘 매일 아침마다 쿰 하시고 또 하나 오늘도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의 영성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삶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 채워지면 인생 자체가 감탄사가 되는 거예요. 야, 오늘도 살게 하셨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이 예수로 기적을 만들어가고 기적을 맛보는 살아갈 2025년도가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예수님이 광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오늘은 광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광풍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이 미친 거죠. 이름 그대로 광풍, 바람이 미쳐버린 거죠. 자연 현상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만나는 이 광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린 거죠. 무엇에 의해서 미쳤어요?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자연이 미쳐버린 그 자연의 질서가 깨진 그 자연을 예수님이 잔잔케 하셨고, 이상한 영에 점령당해서 사람이 미쳐버린 이 광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 만나면 자연의 질서도 회복이 되고, 예수님 만나면 인간도 제대로 자기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다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고 사세요. 몸도 치유받으시고, 마음도 치유받으시고, 정신도 치유받으시고, 영혼도 치유받으시고, 가정도 치유받으시고, 예수님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오늘 마태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거라사, 누가하고 마가는 거라사라, 근데 마태는 가다라라고 지방을 소개합니다. 마태가 소개하는 가다라,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라사, 같은 지역인데 다르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인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갈릴리 바로 건너편에 거기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투숙하셨던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뜻이고, 볼리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0개의 마을이 하나의 연합체가 돼서 지역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데가볼리 지역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누구 땅인가? 유대 땅입니다. 누가 살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인가? 귀신 들린 두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여기 귀신이 들렸다. 우리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귀신이 그를 소유했다 그랬어요. 악한 영이 그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을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면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성령이면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점령하면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과 삶이 더러워집니다. 여기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소유가 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두 가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 인간됨을 포기하고 삽니다. 여기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잠깐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지금 그들이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무덤에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지금 몹시 어떤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나운 성격을 보여줍니다. 마가하고 누가를 보시면은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입니까? 비정상이죠. 귀신이 들어가면은요, 사람이 모든 인간 관계가 다 깨집니다. 정상적 생활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여기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29절이죠. 29절 같이 고백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 지금 그 당시 제자들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같이 알아봐요. 참 묘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부르는 이 외침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1번 믿음에서 나온다, 2번 지식에서 나온다. 몇 번이에요? 그냥 머리로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보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데 그 주여가 머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가슴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주여래야 그 주여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만, 머리에서 이해되어지는 주여는 머리의 차원에서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2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여신도 시대의원들이, 의원들이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기적이고, 이 새벽에 제단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러면 이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대가볼리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줬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인데,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의미 없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개입해 오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삶에 간섭해 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제안을 하는가? 여기서는 이제 그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29절과 30절 사이에 마가와 누가를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갈지어다. 마가와 누가에서는 이 귀신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귀신이 딱 나타났어요. 사정 좀 봐주세요. 귀신님, 저 아시잖아요. 귀신을 향하여 그렇게 타협을 하고 귀신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도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마가 누가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레기온입니다. 헬라말로 레기온.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군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6,000명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레기온입니다.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격체 속에 귀신이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인격 대 인격으로 해서 귀신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은요 완전히 밟아버리거나
그냥 그 인격 자체를 뭉개버리거나 그래야 인격적으로 완전히 망가져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명령해야 돼요.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야 돼요. 명령하면 귀신은 떠납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떠나라고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 딱 보니까 돼지떼가 있거든요. 우리를 그쪽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게 참 이 뉘앙스가 묘한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가볼리라고 그랬잖아요. 유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 땅에 왜 돼지가 있을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유대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종교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 돼지를 켜? 돼지를 길러? 돼지 사육업을 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여기에 돼지가 이렇게 사육이 되고 돼지가 여기에 길러질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절대로 안 먹습니다. 돼지를 아주 혐오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돼지가 사육이 되고 돼지가 이렇게 길러질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 돼지가 우상숭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러죠. 제사 지낼 때 뭘 잡아요? 소 잡아요? 개 잡아요? 돼지 잡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그런 우상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바쳐지는 제물용으로 이렇게 이 돼지를 사육을 해서 그쪽으로 판매를 한 거죠. 그 업이 바로 그 대가볼리, 가다라, 거라사 그 지역에 성행을 했던 거예요. 그 돼지를 보고 그 돼지에 들어가기를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가라. 그러니까 돼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 돼지가 완전히 귀신이 들어오니까 돼지도 완전히 귀신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같이 행동하고 귀신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지만 동물도 똑같아요. 참 묘한 게 이 귀신입니다. 그 돼지가 비탈길을 확 내려가서 그냥 호숫가로, 그 호숫가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지난번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셨던 분은 바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한 장소를 갔던 기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거기 제단같이 생긴 한 부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 강단같이 생긴 그 자리에 서서 거기서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다라 지역입니다. 거라사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가 몰속으로 해서 몰사가 돼버린 겁니다. 한꺼번에 2,000마리가 죽었어요. 자, 이 일이 딱 벌어지자 그 돼지를 기르던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육을 했던 농장주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시내에 가서 도대체 우리 농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가서 이제 막 거기에 이제 소문을 내죠. 그 소문을 듣는 그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떼거지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자, 34절입니다. 시작. 온 시내가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묘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몰려와서 우리 같으면 주님, 내 안에 있는 귀신도 몰아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있는 귀신도 몰아내 주세요. 우리 자녀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도 몰아내 주세요.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마을에서 주님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서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가다라 지역의 이 실태와 이 현상이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메시지로 주고 있을까?
이게 바로 그 당시 이 거라사 지역의 사회 현상이고, 이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가치관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역 전체 속에, 그 주민들 속에 지금 더러운 영이 꽉 자리 잡고 있어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풀러 신학교회 교회 성장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진단과 책을 참 많이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역에 들어가 보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몰아내지 않으면 교회도 성도들도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지속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테미콜라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한 지역의 그 예를 피터 왕으로 박사가 그 책에서 우리에게 예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테미콜라의 지역인데 어느 한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혼율이 늘어나고 자식들이 가출하고 가정 안에 엄청난 문제가. 근데 조금 떨어진 이쪽 지역은 이쪽 지역에 비해서 범죄율도 낮고 자살률도 낮고 그리고 질병도 덜 발생하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분이 쭉 해서 분석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이쪽 범죄율이 많았던 그 도시에 과거에 영적으로 큰 하나의 사건과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걸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삶의 자리가 계속해서 이런 불행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 산 위에다가 십자가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집회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지역 자체의 범죄율이 현격하게 낮아진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서 성령님도 거하시고 더러운 영도 그곳에 있고, 거라사는 바로 그런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두 번째, 왜 여기에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 여기 유대인들이 왜 돼지를 양육하면서 그들이 살게 됐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나와! 그러면 나올 터인데 왜 돼지한테 구태여 들어가라고 해서 이 돼지가 죽게 그렇게 했을까 이 말이에요. 뭐냐면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그들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뭐예요? 돼지든 뭐든 돈만 생기면 뭐든지 거라사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두 사람의 정신이 온전케 돼서 정상인의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기쁨과 감사함보다 우리 돼지, 경제적 손실, 만모니즘에 대한 대표적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산다. 이게 정상적 경제 논리이어야 합니다. 근데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면, 오늘 여기 거래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 사람들의 물질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민교회에서도 참 분쟁이 그렇게 많아요. 왜 싸울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자꾸 들어가서 보면 나중에는 뭐 때문에 그래요? 앞에 답이 나와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으면 그렇게 싸울까요?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없는데 뭐하러 싸워?
마음에 안 들면 자 그래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 하고 가서 가치관 자기의 신앙의 색깔과 함께 마음 편하게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뭐하러 거기 남아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뭐가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 돈은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지로 흘러가고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흘러가고 주의 이름으로 흘러보내야 되지, 교회 재산이 많아지고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돈 때문에 계속 싸워요. 돈이 없어져야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뭘 지금 오버랩이 자꾸 이렇게 도느냐면 이 데가볼리 지역이 한국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이. 여기 두 사람이죠. 복수입니다. 다수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금 한국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 역술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당이나 점집이나 역술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 한국 땅에 몇 명이나 될까? 혹시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신내려서 집에다 그냥 차려놓으면 점집이 되고 역술인이 되고 깃발 꽂아놓으면 깃발도 거기에 태극기도 달아놓고 빨간 것도 달아놓고 하얀 것도 달아놓고, 여러분 그 무슨 뭔 줄 아세요? 거기 빨간 거 하얀 거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여기 점도 보고 굿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개 이렇게 달려있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은 점만 봅니다. 하나는 굿만 합니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걸어놔요. 여러분 그런 집들이 많아요, 적어요? 크레시엄 앞에 학생들이 지나는 거기에 뭐 이렇게 조그마한 코너에 허름한 집을 헐더라고요. 헐어서 뭐 하나 싶었더니 거기다 집을 이렇게 지어요. 집을 지어서 조립식으로 이렇게 집을 짓더니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 깃발을 꽂아놨어요. 그 깃발에 세 개가 이렇게 깃발이 달려있어요. 학생들이 늘 수천 명의 학생들이 매일 오고 가는 바로 그 길목에. 여러분 한국에 역술인이 몇 명이나 될까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나온 통계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겠죠? 30만 명입니다. 어느 사람은 이 역술인 이 점쟁이를 100만 명으로 추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 경찰이 몇 명이나 될까? 경찰이 13만 명입니다. 한국의 교사가 몇 명일까? 19만 명입니다. 한국에 목사가 많다고 그러죠? 목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만 명 안팎입니다. 역술인이 몇 명이라고요? 30만 명. 적게 잡아서 30만 명이에요. 160명당 1명꼴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역술인 이 점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몇 가지 분석을 쭉 해요.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종교적인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러면 뭐라도 가서 붙들고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참지를 못하고 점집으로 가고 무당으로 가고. 지금 우리는 이 정부 들어서서 처음부터 무슨 건진 법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매스컴에서 계속, 그러다 무슨 천공, 천공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억공이래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억공이라니까 자기는 조공이래. 그러다가 이제 좀 잠잠한가 싶었더니 이제 명태가 나와가지고 그냥 온 나라를 다
휘젓더니 명도사대, 명도사래. 그래서 명태가 바다에 있어야지 왜 육지에 와가지고 온 나라를 휘젓더니 이제는 무슨 노법사? 노법사 맞아요? 고법사야? 노법사야? 군산에 왔다 간 사람 누구요? 성이 노시예요? 고시예요? 노시 맞죠? 노시 맞죠? 법사라며? 자기가 점집 차려놓고 점했던 사람이라며 거기서 그냥 이 엄청난 일을 꾸몄다고 그러잖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가? 70년대, 80년대 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구국기도에 많이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점쟁이들 힘 못 썼어요. 그 기세에 눌려서 그때 이 한국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나라를 위한 기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점집이 성행하고 점쟁이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이게 통계에 의하면은 점집이 1년 동안에 돌아가는 그 경제 규모가 4조 원으로 파악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정말 우리들이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였을 때 귀신들은 전부 다 산으로 도망가고 점집에 점쟁이라고 하는 것도 창피해서 이름을 못 낼 정도로 그런 세상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버젓이 내가 도사라고, 내가 법사라고, 내가 보살이라고,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 속에 다시 한번 70년대 80년대 예수에 사로잡혔던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게을러 빠져서 기도하라고 하면, 통성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조금 하다가 소리 그냥 안 내버리고 영적으로 일이네. 새벽 기도 하자고 그러면은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무슨 새벽 기도를 하느냐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하겠으니 이 나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예수로 사로잡히게 하셔서 주님, 이 나라 속에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생명나무